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물에서 건져낸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 나은 것도 구원받았다 그러고, 질병 나은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점점 사복음서의 후반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가까우면서 사용되는 구원이라는 단어, 사도행전에서 사용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질병에서 낳는 구원에 대한 포커스가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의미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내게 이제 어떤 증거, 어떤 뭔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23살 때 한 일주일 정도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나는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개척교회랑 거기에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많은 헌신을 한다라고 해왔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의미를 몰랐구나. 나는 모태신앙은 컸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불신자 상태구나. 그래서 그때 딱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 예수라는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죄지에서 구원할 자가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나를 단번에 영원히 정말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2000년 전 십자가의 단 한 번의 보혈로 영원히 끝내버린 그 참제사장으로 오십시오. 일평생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 산다 했는데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 성경의 기록 목적인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핵심을 모르게 만들었던 사탄의 세력을, 사망권세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며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참된 왕으로 와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 있었냐? 아닙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믿고 영접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제가 한 2달 동안 계속 찬양하거나 기도하면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드렸던 수천 번의 예배가 완전히 그냥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바람에 날아가 버린 먼지가 돼버린 예배였구나. 다 실패한 예배로 드렸구나. 나는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수십 독을 하면서 왜 계속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막 꿀송이처럼 달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됐을까? 또 이 복음을 어떻게 현장에 전할까? 그냥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50이 됐는데요. 나도 이제 50대가 됐구나. 옛날에 50대면 많이 죽는 사람 생기고 60대면 환갑잔치도 하는데 요즘은 뭐 60, 70 막 넘어가죠. 80까지 정정하신 분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뭔가 내게 막 이렇게 탁 뜨거워지고 뭔가 막 어마어마한 막 기적적인 응답과 역사 증거를 갖고 막 전 세계를 흔들 만한 뭔가를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아들의 이름, 예수를 그리스도로. 수많은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다 죽었고 수많은 제사장들은 수많은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에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했지만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제사로 끝났고 구약의 수많은 왕들은 다윗, 히스기야, 솔로몬 전부 다 훌륭했지만 왜 그렇게 다 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참된 왕이 와야만 된다. 참된 제사장이 와야 된다.
참된 선지자가 와야 된다. 참된 선지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분이다. 참제사장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이다. 참된 왕은 단 한 번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 귀신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한 왕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게 가장 성경 그대로의 증거요, 완벽한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격동적이고 감정적인 감격적인 어떤 희열이 넘치고 다른 사람 들었을 때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와 그렇게 큰 경제를 받았어, 우와 그렇게 불가능한 병이 나왔어, 그게 증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증거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증거는 없고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상대적인 증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 좀 많이 버니까 증거가 된다. 제가 만약에 죽을 병 걸렸다가 나은 걸 증거를 가지고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바라면서 이게 암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암이 없어졌다면서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당신은 암 걸렸다가 나았냐? 나는 불교민인데 나는 처음부터 암 안 걸렸는데 나는 앞으로도 안 걸릴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병을 낳은 게 증거냐? 의사들도 병 낫게 하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질병 치유되거든요. 미국에 있는 사이언톨로지 같은 사람들은 마약도 치유하고 불치병도 많이 낫게 하거든요. 남녀호랑객교 막 주문을 갖다가 완전히 뭐 하루에 5시간 6시간 한 6개월만 외우면 막 질병 다 나아버리는데요. 아니라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게 증거예요.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갈멜산 8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 큰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역사와 증거를 보이면 사람들이 다 변화될 줄 알았거든요. 아합 왕도 꼬꾸라지고 이세벨도 꼬꾸라지고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도 무릎 꿇게 되고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와 엘리야가 전하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딱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완전히 현실상은 역전됐다니까. 이 독한 이세벨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식음을 전폐하겠다 이러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전하면 당대 세계복음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연약 딱 지면 막 어마어마한 당대 생활 경제도 오고 어마한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보통 이제 어떤 단체들이 갑자기 불이 붙고 확산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도 봤고 많은 단체들을 봤습니다. 확산될 때 그 가지고 있는 단체가 주장했던 메시지의 내용과 순수했던 출발점들이 희석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꿀물을 탄다고 합시다. 꿀 한 스푼을 넣었는데 한 스푼 정도면 물을 갖다가 뭐 조금만 넣어야지 꿀에 대한 그게 좀 진한 맛이 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사회 갈 때요 종이컵에다가 믹스를 갖다가 3개를 부어가지고, 여러분 믹서 3개 넣으면요 그 종이컵이 거의 90%가 찹니다. 거기다가 물을 넣다가 살살살 붓더라고요. 뭐 하는 거지? 그럼 막 저으면서 조금 부어요. 율무차 뻑뻑한 미숫가루 뻑뻑하게 타가지고 먹더라고요. 커피를. 완전 미쳤죠. 진짜 커피 중독이라고 자기 그러던데. 그런데 꿀 한 스푼에다가 1.5리터 물을 갖다가 부으면요 드럼통 하나에 물을 부어버리면 맛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희석돼 버리는 거라니까요. 진짜로 이 색깔들, 우리가 성경의 복음에 정말로 그 의미들, 색깔들,
진짜 성경 그대로의 전도, 진짜 성경의 복음이라면, 내가 정말로 성경의 복음을 소유했다면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일어난다면 내가 이 성경의 복음이 더 선명하고 더 정확하게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부딪혀져야 됩니다. 그럼 일어난다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복음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좀 전해, 이러냐?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 이상한 옛날에 간정들 들어가 무슨 드라마틱한 뭔가 아니라니까요. 때때로는요, 막 얼굴이 벌개지도록 막 무안 주기도 하고 막 대적하는 존재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스데반 죽이는데 옷을 잡고 증인으로 서 있고 다메섹의 교회와 아나니아까지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꼬꾸라지거든요.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소유했다면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성경의 전도운동은 성경의 끝을 향한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 개교의 부흥과 단체 부흥을 위해, 말은 그렇게 합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두고 기도 안 하는 전도자, 선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간혹 있겠죠. 딴소리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의미와 핵심과 그 원색적인 농도가 다르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육신화시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기를 가지고 육신적인 거, 세속적인 거, 기복주의적인 거, 번영신학적인 걸 막 끌어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상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엘리야가 갈멜산으로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빨리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산으로 간 겁니다. 완전히 낙심하고 지친 겁니다. 3절에 보세요.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현실 상황과 형편을 딱 보니까 나의 기대, 내 생각, 내 계산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 계산은 뭐냐? 불 떨어질 때 할렐루야 했겠지. 그 할렐루야는 100%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도 있습니다만, 아이고 됐다 이제, 아이고 이제 이세벨하고 아합 그리고 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아예 저 백성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인정하겠지 하고 딱 옷깃을 여미고 딱 아이고 이제 딱 하고 자세 딱 잡고 있는데 웬걸요, 완전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왔다라고 자부했던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갑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룻길쯤 혼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 자기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 기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의 기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뭐죠? 거꾸로 돌려보면 나는 내 조상보다 낫기를 원했던 거야. 그런데 굉장히 뛰어나죠.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나타날 때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가 누구냐? 율법을 주신 모세, 선지자들의 대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표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그 대표적인 인물로 섰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표는 뭡니까? 넉넉하네. 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시킵니다. 불신자도 그런 말 하지만 요셉도 감옥에서 이제는 종신형, 아줌마 성추행 미수범으로 종신형으로 모든 기대와 소망을 없애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도록 모든 기대와 소망, 요동치 않는 참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존심도 가지고 폼도 잡고 뭔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지했던 경제도 없어지고 믿던 사람도 없어지고 많은 것들이 떠나고 나서 나 혼자밖에 없다고 딱 느껴질 때, 내가 아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가 가장 하나님하고 진실하고 사실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대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내가 덕지덕지 나를 가리고 여러가지 명품으로 여러가지 가면을 쓰고 이중 삼중 생활하며 덮어놨던 모든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든지 찔러 쪼갤 수 있도록 열어놓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말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제 내 힘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인정해야 될 시간표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때 5절에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요. 이 베드로도 보면 이제 죽는 시간이 됐는데 잤는데, 잠을 잘 자는 것도 뭐 사랑하는 자에게 잠 준다는데 좀 주무셔도 됩니다. 저도 오늘 되게 늦게 일어났는데 어제 거의 새벽 2시 반 3시 가까이 되고 이거 자면 일어날 수 있겠나 그러다가 졸면서 졸았거든요. 제가 휴대폰 몇 개 뭐 가족들과 다 이거 빽빽빽빽빽 겨우 눈 떴는데,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쓰러져 가지고 완전 그냥 쿨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A 하고 잤겠죠. 에이 모르겠다고. 괜찮습니다. LA 하고 자도.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베드로는 옆구리를 쳤는데 어루만져 줬습니다. 천사가. 아이고 생고생 많이 했다. 아이고 힘들었지 하고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고생하고 온 군대 훈련받고 온 군인의 아들 어머니나 아버지가 등을 어루만져 주시지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지. 이 천사의 손길이 그리스도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일어나서 먹으라. 6절에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었으면 벌떡이나 또 들어놓으세요. 아이고 잘 먹었다고. 에레 꼭 우리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바로 들어놓으면 소화 안 된다 살찐다 그러는데, 그거 먹었으면 힘나가 벌떡이나 그거 갖고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누워버린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천사가 그거 주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니까 다시 왔어요. 이게 보통 놈이 아니네, 안 일어나네 이러면서 와가지고 어루만지시며 이르시되, 다시 어루만져주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갈 길.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 길은, 만약에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때 아합과 이세벨이 완전히 그냥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막 했으면, 옛날에 사울 왕 앞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외친 것처럼 막 완전히 엘리야가 거의 왕보다 높은 기세를 가지고 폼 잡고 별짓 다 했겠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서 막 말씀도 거룩하게 하고 막 홀리하게 폼 잡으면서 막 옷도 좋은 거 딱 입고 왕궁을 자기 것처럼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갈멜산에 그 전투가 필요 없었냐? 아니요. 그 전투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그걸 본 거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단어로 말하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걸 딱 본 거예요. 진짜 성경의 복음이면, 진짜 성경의 전도면 성경의 끝 당대 생명의 완성, 다시 오실 그리스도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 생명의 완성이라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집집마다 다 두들겨 자 예수는 그리스도, 자 하나님 맞는 다 말해주는 거냐? 아닙니다. 그런 형태가.
몰라요.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각 나라마다 복음이 증거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듭니다. 저 인터넷 보니까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 경찰이 이제 흑인 위조 지폐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흑인을 뒤로 수갑을 채웠는데 좀 덩치가 있고 이러니까 경찰들 몇 명 왔는데 눕혀놓고 이제 무릎으로 아예 목을 누른 거예요. 과잉진압을 하다가 그 흑인이 막 숨을 못 쉬겠다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 목을 눌러가 숨을 못 쉬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흑인 인권 이러면서 폭동이 지금 미국에서 여러 지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보세요. 그 한 지역에서 경찰관이 흑인 한 명 이렇게 한 게 뉴스가 딱 뜨면 순식간에 전 세계 지금 많이,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뉴스나 매체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복음에 불이 붙을 때 그 확산들은 엄청나게 됩니다. 몰라요. 급속하게. 도적같이 이러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들어있는 병, 그 물병 하나 좀 아니요, 광야라니까요. 호렙산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광야는 물줄기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떡과 물이라는 의미가 성만찬에 포도주와 떡 그것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결국은 40주 40야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산,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해야 될 산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40주 40야를 달려도 피곤치 않는 힘, 이게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사실은 결국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9절에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성취될 말씀이 내게 딱 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라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라는 단어를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거나 메시지를 잘하거나 증거를 가진 게 아니라 살아서 반드시 성취될 약속을 딱 가진, 그 할머니가 그 꼬마 신랑의 말 한마디를 꽉 쥐고 있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성경의 핵심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66권은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이걸 가지고 은사운동, 신비주의하고 구제하고 박애주의하고 아예 인권운동하고 아예 지식운동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살리며 말씀을 뿌리내리며 제자로 세워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게 만들고 거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 핵심을 선명하게 쥐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곳은 호렙산 굴이 아니다. 네가 여기 있을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얼마나 850대 1로 싸우고 했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이제 자기가 보는,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상황 현실이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사환이 와가지고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엘리사한테 들어가서, 엘리사님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둘러 진쳤으면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 엘리야의 제자죠.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그러니까 생도 사환의 눈은 현실 상황만 봤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까지 같이 볼 수 있는 현실 상황을 무시하고 뭐 해탈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끝났다는 게 아니라 현실 상황은 있지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지면 그게 성경을 통해서 확신될 때 이 현실 상황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엘리야가 본 거는 지금 상황이 현실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보통 시온산 여호와를 만나는 곳, 그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상징적 의미가 산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람 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 결국은 강한 바람과 지진,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역사와 어마어마한 큰 뭔가 수많은 사람과 막 격동하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지진 이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번이나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저도 이 이야기가요, 제가 군대 생활하다가 막 교회가 이렇게 막 새조각으로 나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막 군대 적금 깨가지고 동기들한테 술 사줄, 내 술값 낼 테니까 나 술 먹여라. 그래가지고 막 한 6개월 방황하다가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동기들이 이제 제가 원래 술, 담배도 안 하고 군대 생활을 가고 술을 잘 먹었으니까 저를 끌고 간 게 뭐 이상한 창녀촌 같은 데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 군대 뭐 20대 초반이니까. 이 고신에서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냥 막 동기들 다 들어가는데 그 앉아 있는데 밤 되면 이제 유리창문이 이제 바깥이 어두워지고 안에가 밝아지면 유리창이 거울처럼 보이잖아요. 그때는 제가 군복이, 지금은 군복이 다 얼룩무늬입니다만 제가 입대할 때는 전부 다 녹색 국방색을 입었어요. 특전사만 얼룩무늬라 특이하다니까요. 사실 그게 그 얼룩무늬 입고 돌아다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 금방 표시가 났거든요. 제가 89년에 입대를 했는데, 근데 제 모습이 비참하더라고. 그때 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제 마음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내가 여기 앉아 있을 게 아니다. 그때 회개하고 딱 정리하고 끊어버렸거든요. 동기들이 좋다 했죠. 참 내가 술값 따지는 것다가 한잔 안 한다니까 왜 갑자기 심경이 바뀌었냐 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물론 저처럼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입니다. 근데 작게 보면 나의 집, 나의 동네,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때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 이야기만 자꾸 하고 주의 제단을 흘며 뭐 헐어진 거 다 봤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고, 이제 포커스는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나 말고는 없네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는 대답이 똑같습니다. 그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할렐루야. 네 갈 길, 이제는 네 길을 돌이켜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길로 돌이켜가라.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서 크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힙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만들어라.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아람 나라 대표적인 뭐 이어지면 모슬림권의 왕,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요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언약의 대를 이어갈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다면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곳곳에 생도들을 세워서 훈련시키고 7천인들 흩어져 있는 도시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같은 7천을 찾아 세우는 역할을 할 선지자. 왕 두 민족의 왕을 세우고 언약의 자기의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를 세우고,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호가 죽일 것이요 여호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옛날에는 이제 우상 숭배자들을 죽여라 막 그랬는데, 이 의미는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그 칼은 성령의 검으로 그들의 혼념관절골수와 생각감함 찔러 쪼개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려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도록 만들어라는 의미로 읽으면 됩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나 혼자밖에 없다지만 7,000명이 각 지역마다 다 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신비운동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율법주의로 가지도 아니하고 인권주의로 인권운동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지식운동으로 가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전하려고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 전하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7,000명이 있다.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다. 타협하면 쉬워요. 또 적당하게 뭐 어떤 옛날에 그런 책도 있죠. 적당하게 좀 뭐죠?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한국말도 주네요. 적당하게 이렇게 치사해지면 뭔가 세상이 편안해진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법도 어기고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복음의 율법을 탄 듯 율법의 복음을 탄 듯 귀신의 잔과 벨리알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잔으로 그렇게 살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있는 나를 위해 살기도 하고 하나님 위해 살고 적당하게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편안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여기서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 내 신앙 잘 지키면 되지, 요렇게 사는 자는 진노가 임하고 저주를 받는다 그랬다니까요. 참된 경건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들을 살려내는 것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유대인도 살리겠죠. 누군가가 모슬렘도 살리겠죠. 그럼 막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만 하고 내 현장을 놓치라면 아니라니까요. 내 있는 현장에 지금 만나는 사람들, 지금 내가 어린이를 만났다면 전 세계 어린이들의 문제와 상태와 영적인 상태와 해답을 주려고, 지금 내가 청소년을 만나면 전 세계 청소년에 대한 해답응답 결론을, 내가 어른을 만나면 전 세계 해답응답 결론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19절 21절까지만 보고 마칩니다. 엘리야가 이제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먼저 엘리사부터 만나죠. 그가 12교리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쟁기가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겉옷을 위에 던지는 의미는 선지자로서의, 그러니까 선지자들로서 입고 있는 그 두루마기 같은 걸 던지면서 선지자의 사명, 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겉옷을 던지는 것 자체가 네가 앞으로 선지자로서의 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은 혈통적으로 할 수 있지만 선지자는 혈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엘리야가 그 임한 말씀을 전달할 엘리사에게 똑같이 왕을 세우는 이 일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그리고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겉옷을 던지니까. 20절에 그가 소를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제자들이. 똑똑한 사람은 버리면 안 되죠. 창고에 갖다 넣어놓고 다음에 어찌 될지 모르니까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많은 계산을 놓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많다니까요. 아예 버려버렸어요. 소를 버려버리고 아니 그 큰 비싼 소를 버려요. 그리고 엘리야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여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예수님은 좀 더 독하게 말했습니다. 부모한테 입맞추지 말고 죽은 사람 아버지 돌아가셔도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라. 쟁기를 붙들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는다. 그렇게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죠. 근데 어쨌든 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립니다. 소를 갖다가 지금도 그 소 한 마리를 잡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소를 잡아가지고 아예 먹고 아예 불살. 나는 이제 절대로 이제는 그 농사 짓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 인생을 여기에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죠.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 이후에 곳곳에 숨겨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하는 7천인을 세우는데 자기 생 자체가 온전히 쓰임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장소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 정확한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앞에 무릎 꿇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 상징적인 숫자겠죠. 7,000명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앞에 우리가 앞으로 만나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터키 앙카라에도 만나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내용, 성경의 복음의 핵심, 성경의 전도의 핵심, 성경의 끝의 핵심이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준비돼서 어떤 때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남겨둔 7,000명을 찾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며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을 세우며 엘리사를 세우며 7,000인을 찾아 세워야 될 이유처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또 이스라엘과 터키를 중심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에 숨겨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고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현장 위에 특별히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 내일 토요일 12시 모임이 있습니다. 토요 모임은 유튜브로만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딱 참여 못하셔도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토요일날 12시 연장 그 모임들은 제가 유튜브로만 방송해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